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고 있고, 동네에는 무인 가게가 늘어나고 있고,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달 전서부터 대성전과 드림홀을 로봇이 청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고 물만 갈아주면은요, 깨끗하게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청소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깨끗하게. 그래서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알러지가 치료만 받았대요. 교회에 오니까 공기가 좋고 알러지가 치료해갖고 재치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냄새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많은 것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교회보다 더 절에서 키오스크를 통해서 시주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교회보다도 절에서 시주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한답니다. 많은 교회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지금 이 헌금을 이제 우리가 헌금보에다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카드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제하는 시간. 가까운 순천에서도 교회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눈부시게 변하지만 정작 가장 근본적인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단순히 생활 태도를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지고 자화상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주제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새롭게 함으로. 첫째,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약하지만 그 생각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생각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미움, 좌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치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 곡식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듯 부정의 잡초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덮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은 생각이 자라나지 못하게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씨앗이 뿌려져도 잡초에 막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불평과 원망, 미움과 좌절이라는 돌멩이들이 마음밭에 눌려 있다면 좋은 생각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 있어도 눌려버리게 된다면 더 이상 꽃을 피우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잡초와 이 돌멩이들을 치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다시 감사와 소망, 믿음과 사랑의 씨앗을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채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마귀는 늘 부정적 생각으로 늘 속삭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쓸모없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대요. 얻게 되었다. 여러분, 얻었다라는 건 생각의 변화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부정의 생각에서 긍정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무능해, 나는 약해,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있는 자임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능력과 너희에게 권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늘 생각의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는데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함께 하심으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긍정과 소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의 변화를 받게 되면 모든 일이 긍정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긍정의 시각에서 긍정의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선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 믿음의 긍정적인 눈을 갖게 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시각의 변화로,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로 여러분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받아 치유를 받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 치유를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병자가 나옵니다. 그는 나는 누가 물에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절대 낫지 못해라고 38년 동안 앉아있었던 무력감의 체념 속에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다가셔서 생각의 전환을, 어떤 물음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어떤 물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벌써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절망적인 생각을
깨뜨렸었던 예수님이신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갈 수 없다, 부정의 생각에서 주님의 물음에 낫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겼던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치료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상건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갈 때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이 시간간에 치유함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질고를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절망의 생각 속에 묶여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평생 병든 채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증거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생각의 변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포합시다. 생각의 변화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변화해야 되는 것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이제 끝이다, 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에 쪄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로잡힘에 지금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만 기름 조금밖에 없어, 이거 먹고 죽겠다, 이제 끝이다, 더 소망이 없다. 이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그대로 절망 속에 잠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망의 상황 가운데 순종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소망마저 끓여져 있고 지금 요 한 움큼밖에 없는 것까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그 한 움큼 되는 밀가루를 가지고 엘리야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절망 가운데 2번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지표가 되어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순종을 요구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은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100세에 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예 아멘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절대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수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수 뒤에 지금 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합니다. 절체절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절망의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 아멘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평원망하고
생각의 변화를 두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섬겼을 때 가나안의 묶임에 벗어나고, 가난의 묶임에서 벗어나고,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진 채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자기 고집과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생각의 변화를 꿈꾸지 않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할 때마다 그 중심에 늘 천국이 임한다라고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천국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과 정결함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주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번민으로 빠져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빈깡, 쓰레기, 온갖 오물들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생각부터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생각의 변화를 통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두 번에는 자화상의 변화입니다. 선포합시다. 자화상의 변화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화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자화상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실패, 열등함에 묶여 왜곡된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버렸다, 버림받았다 같은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화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거울을 통해서도 내 자신을 보듯이요, 나의 자아상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은혜로 의인으로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간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긍정의 자아상을 그려나가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아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열등의식의 자아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에 포로된 자아상을 버려내시고 열등의 의식을 버려내시고 버림받았다라는 자아상을 내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버림받았다는 자아상을 버리고 열등의식을 버리고 죄에 포로된 자아상을 깨뜨려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상을 그려 나가야 됩니다. 실패한 자아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의 위인들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아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언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언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새 노래가 새 방언으로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새 방언, 우리의 언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은요,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이 말로 죄지었던 것, 새 노래,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새 방언, 언어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는 인생을 바꿉니다. 죽겠다라는 말 대신 살겠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 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죽겠다라는 말을 우리는 죽겠다라는 말을 걷어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요, 죽겠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더워 죽겠다가 아니라 더워 살겠네.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배고파 살겠네.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요, 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겠다라는 얘기보다도 우리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더워를 따라하지 마시고 살겠네를 선포해야지. 자, NG. 여러분들이 살겠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래요. 더워? 배고파? 살겠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좌절과 낙심 언어 우리가 사용했다면 다시금 우리는 더워 살겠네, 배고파 살겠네. 여러분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도록 합니다. 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인 것이에요. 윤리도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오늘 새 가족 우리 양육 받는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두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를 비춘다 그러면, 구원을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 도덕과 윤리를 통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날 사랑 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두 가지의 문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나가고 자화상이 바꿔나가고 또 언어가 바꿔나가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 명 안 하셨어요. 한 명.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치료함 받았다. 하나님 날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윤택함의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안 되네. 오늘도 장사가 헛쳤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손님이 없다 할지라도 반딱반딱한데 뭔가 모르게 깨끗하게 모든 것이 정결하게 준비해 놓으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도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진짜 애쓰는구나. 저 목사님 소문났어. 새벽 아침 일찍서부터 앞뒤 옆에 쓰레기 다 청소하고 하는 저분 누굴까? 보니까 순복음은 성격 권 목사님이래. 저희 일한 낙으로 낙엽을 치워요. 낙엽을. 근데 날 좀 보소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저 기계를 딱 돌리잖아요. 전체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여보 걱정이 되는데 자는 사람들 다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소리가 나잖아요. 완전 무슨 소리가 완전 소리가 백고동 소리야. 소리 나요. 치울 때마다 거기다 뭐라고 써냐면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 낙엽을 다 쓸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치울 때마다 기뻐요. 예. 애들 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해요. 그냥 지나치지 말자 그래. 저번 주에 전도했을 때 우리 아이들 떡볶이로 유혹했잖아요. 떡볶이 주니까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볶이 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떡볶이 먹었니? 야, 우리 만나면 이 헛된 만남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아는 체 좀 하자. 아는 체 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목사님이다라고 아는 체 하더라고요. 예. 어떤 친구는 불교 신앙자인데 떡볶이도 먹기도 그렇고 목사님이 기도한다 그러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그 친구를 꽉 잡았어요. 불교 친구 손 꼭 잡고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눈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계속 뜨고 기도도 받지 않더라고요. 왜? 어머니 아버지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 신자 떡볶이로 유인해갖고 붙잡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받는 친구 중에도 아멘 하더라고요. 그 중에도 친구가 있더라. 그러면 그분서 아멘. 근데 아멘은 안 해요. 예, 아멘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만났으면 꼭 인사하자. 그런데 그 친구가 청소하는데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색깔로 전도했어요. 황금은 색은 천국을 의미한단다. 예, 빨간색은 보혈을 의미한단다. 그리고 까만색은 우리의 마음이란다. 죄로 꽉 들어차게 된다면 아무것도 영안의 눈이 닫히게 되고 보이지도 않고 배는 게 없단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아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지옥 갈 백성이 이렇단단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면 하얀색 보이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얀색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단다. 그때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란다. 성전은 움직이는 거란다. 이 외형적인 성전, 지금 이 유형의 성전보다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란다. 움직이는 성전을 우리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단다. 그럴 때 하나님이 늘 거하기 시작한단다. 아멘. 여러분 집구석이 방구석이 아주 지저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구석에서 아주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아주 그냥 쉰내가 나고 오물이 가득 차 있고 그곳에 여러분 방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먼저 코를 막을 거예요. 코를 막아. 들어가네 마네 할 거예요. 억지로 뒤로 밀어놔. 이럴 거야 아마 앉아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생각을 건강하게 또 자아상을 건강하게 또 언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옛날 옛 습관 옛자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어둡게 하면 성령 하나님이 늘 근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도 잘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종교로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녀들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의 변화와 자화상의 변화와 언어의 변화를 통해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